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설명되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불통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차갑거나 덥거나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해서 형통하든지 불통해서 고통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항상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여 형통한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형통한 인생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되었느냐를 자꾸만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이라는 우리 선수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 스켈레톤의 황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스켈레톤의 우상이 있었어요. 두루쿠스라는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뭐 하는지 일일이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쿠스처럼 되고 결국 그를 넘어서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자를 따라갈 때 우리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패 감별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기계를 대지 않고도 가짜를 가짜 돈을 판별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에 신문에 나와서 이게 대담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가짜 지폐를 구분할 때 가짜를 많이 연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를 계속 뚫어지게 연구를 해야 가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가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아주 구석구석 세밀하게 다 보게 되면은요, 가짜는 그냥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짜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실패한 것, 가짜인 것, 이거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으나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성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자꾸 묵상할 때 실패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 믿음도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요, 다윗을 제외하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 중에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남유다에는 3대 천왕이 있었는데 그 3대 천왕이 누구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였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뭐라고 평가합니까? 전무후무하다. 그의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 아주 하나님께서 극찬하신, 말씀으로 아주 극찬하신 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인생,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찬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인생의 전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25살이었다. 이 25살에 왕이 됐다. 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도
이 모든 그런 인정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히스기야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가 상황이나 환경 모두가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위대함이 환경으로, 상황으로, 좋은 부모, 뛰어난 부모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 아하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하스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의 아빠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느냐? 성경을 보면요,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세라 신상만 있는 이 나라에 바알 신상을 끌어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정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벗어난 곳에 매장시켜 버리셨어요. 왕들이 매장할 수 있는 매장제 아니라 그냥 아예 다윗성에서 벗어나게 아주 그냥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음란이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녀가 다 이 창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바알 신에 드리고 아세라 신에게 드린다, 이런 명목으로 막 그런 음란한 일들을 진행했죠. 이 몰렉 제사도요 거기서 유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몰렉은 아기를 산채로 이렇게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이 머리는 소고 몸은 인간인 그 몰렉 신에게 이 여기서 아궁이를 떼면은 손 위에 이 아기를 올려놓고 죽이는 게 이게 몰렉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자기의 아기들도 가끔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우상 신당에서 이 그 사제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그냥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정말 너무나 이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는요 완전히 불안정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인가요? 좋은 부모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은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환경 탓을 많이 해요.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부모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막 탓을 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탓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극도로 그렇게 추악하고 그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그 타락한 그것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 탓을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쳐다본 건 무엇입니까? 환경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결국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 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가 4명이고 이복 형제가 10명이 넘고 자기 큰형은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저지르고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 인생을 사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이 환경 때문에 그가 환경 탓하다가 무너진 인생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인정받을 정도로 신앙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요셉이 딱 견지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거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중심을 다해서 뭐예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 발령이 나서 대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엄마 넷이 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전도를 해서 왔는데 이 아이가 항상 얼굴에 그냥 근심의 빛이 가득해. 얼굴도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항상 예배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끝에 혼자 구석에서 기둥 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 얘가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이 아이를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잘 가라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한동안 이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애 뭐야? 교회를 왜 데려가냐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이 아이 정말 우리가 잘 인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아버지 설득해서 이제 교회를 계속 제가 몇 주 동안을 계속 이 아이가 정착할 때까지 계속 차로 운행을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4명이에요. 아빠가 어떡하면 엄마랑 이혼하고 새 여자 데려와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아이들과 뭉쳐 있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요, 한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넷이었어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얼굴도 이쁜 아이였어요. 근데 정말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이쁜 아이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얼마나 이쁘든지. 제가 막 일찍 결혼한 걸 좀 후회하기도 할 정도로. 아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막. 예? 물론 저 감사하죠. 감사한데. 예. 아주 그렇게 이쁘고 아주 당돌찬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중심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1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딜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본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싸움이다. 믿음은요, 중심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내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환경 보여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다윗의 길 걷습니다. 중심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데요, 북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봉음위입니다. 양봉음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이게 왜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잘 듣냐면 이게 사람들을 처형할 때 주로 쓰는 게 양봉음입니다. 장성택도 처형될 때 양봉음이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양봉음이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한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너 잘못됐다, 거꾸로 됐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 중심 잘못됐으니까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양봉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심이 뚝뚝 가 계셔도 양봉 의미한다니까요. 오늘 누군가 처음 만날 때 참 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양봉 의미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보고 싶으셨어요 진짜? 아니었잖아요. 양봉 의미. 목사님 지난주보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거 양봉 의미예요. 양봉 의미. 다 양봉 의미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롭지 잘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 양봉 의미예요. 양봉 의미. 이거 다 겉과 속이 다 다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데 진짜 이게 프로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 거지. 뭐 우리끼리에서는 엄청 잘하는 거죠. 그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만 그래도 은혜가 더 있어요. 은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대부분 양봉 의미예요. 다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공산당은 양봉 의미하면 다 죽여요. 다 처형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겉과 속이 달라도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분명 기다려는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양봉 의미, 계속 겉과 속이 다른 중심 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사람에게 임하느냐?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 한 게 바로 양봉 의미예요. 너 왜 겉과 속이 다르냐? 너 그 중심 하나님 안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마음을 바꾸려 할 때 이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이거 할 때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민되고 갈등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다윗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변수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이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모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엉망이 됐다 탓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요, 환경이 그렇더라도 내가 끝까지 다윗의 길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길 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하시냐,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다윗 다 청소년 나이였어요. 환경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만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탓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역대하 31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종교개혁이 정말 강력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은요, 엄청난 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종교개혁 중에 정말 좀 봐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 중에 정말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거 쇠조각이야 하고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성자입니까? 성인이에요. 엄청나게 존경받는 자예요.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놋뱀이 얼마나 귀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70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이게 하나님처럼 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이 이걸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거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래 정신이 망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했던 이 놋뱀을요,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마찰이 있었겠습니까? 원로들, 또 이것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 만들었는데 그거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뭐예요? 자기의 유익이 끊어질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문화와 전통과 오래된 이런 관습들을요, 이게 부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700년이나 됐던 이 모든 것을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대상은요, 뭐든지 빨간 카페트로 되는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 얼마 안 되죠. 강대상에는 무조건 슬리퍼 신고 올라와야 된다. 구두 신고 올라오면 안 된다. 강대상에서 어디 키보드냐, 어디 드럼이냐, 어디 기타냐. 여러분, 이거 바뀐 지 몇십 년 안 됐어요. 그거 바꾸려고 얼마나 교회에서 친세력과 구세력이 얼마나 싸웠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들이요, 기타 친다고 세상 악기 쓴다고 해서 아들 앞에서 부셔가지고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도 끝까지 아버지의 관계를 좁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통을 하나 없애고 막 이런 관습을 없앤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맘먹고 한 거예요. 너희들 섬기는 거 놋뱀 이거 쇠조각이야. 이런 걸 왜 섬겨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모든 일이 끝났다.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우상들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거 종교개혁 다 우상들 다 제거하고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갔대요.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역대하 30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은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낸 유월절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면서 성전에 닫혀진 문을 개방하고 제사장과 레위파를 몰려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시키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그동안 잃었던 어떤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성문이 너무 오래 닫혔으니까 예배를 할 때 항상 정결 예식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지금 이 드린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살아있는 예배였는가, 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예배였는가의 증명은 예배가 끝난 후
그들이 우상을 부시는 것으로부터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는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로 예배 드렸다, 살아있는 예배다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 문을 나가서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거기서부터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오늘 설교가 뭐 들을만 했어, 오늘 찬양팀 옷도 아주 이뻤어, 오늘 드럼도 잘 치대, 오늘 키보드도 괜찮대,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평가하는 예배 드린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마친 뒤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드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가치 다 부시고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인 걸 내가 증명해 보인다. 삶에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관심 없어요. 이 예배당의 예배 의자가 얼마짜리인지 관심 없다니까요. 이 강대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5층에 예배당 있고 지하에 식당이 있고 카페도 있고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들은 뭘 관심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출할 때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너는 여기서도 웃을 수 있니? 진짜 예배를 드린 자는요, 삶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찬가지죠. 결혼식을 했어요.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식만 얘기해. 야, 우리 결혼식에는 초가 이따만하게 두꺼운 걸 사용했어. 그때 결혼식 주례는 등치도 크고 머리도 큰 목사님이 주례를 해줬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막 계속 막 뭐예요? 결혼식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한테 좀 결혼 생활이 어떤지 얘기해줘야지 내가 결혼할 거 아니냐. 너가 결혼해서 어떻게 행복했고 어떤 게 즐거웠는지, 이 부부로 산다는 것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꾸만 얘기를 해줘야 내 주변 사람들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결혼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결혼 생활이 이게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얘기할 건 뭐예요? 아름다웠던 결혼식만 얘기하는 거야. 결혼식이 이랬어. 얼마나 많은 하객이 왔는 줄 알아?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장엄한 줄 알아? 이거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죽였어요? 동생이 형을 무시한다고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린 다음에 죽였어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나려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가치로 여겼던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배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즐겼던 즐거움 이거 다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어? 너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향락을 끊어? 야, 너 이게 대단하다. 이게 뭐야?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신실한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오기를 싫어하거든. 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잔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좀 오라 하겠다라고 이제 청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마태복음 2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면은 자기 밭은 뭐예요? 자기 돈, 재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업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사업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패스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패스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밭으로 간다. 나 사업하러 간다. 돈 벌러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없는 밭이 무슨 소용인가?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멈추게 하는 힘이에요. 사업 잘 되면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업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업은 다 무너지죠. 하나님 없는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가 먼저이니까 뭐예요? 예배 패스. 공부 먼저, 학원 먼저. 하나님 없는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는 청함받은 자들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요. 지금 여기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눈물 흘려서 살아있는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일 수 있어요. 내 상황에 그냥 몰입한 나머지 내가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요.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을 나간 후부터 증명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우리 주차위원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주차위원들을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뭔가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서 헌신하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준 건요. 잠바 하나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롱패딩 하나 줬는데 그것도 싸구려예요. 물에 젖으면 막 다 이렇게 물도 막 스며들지 막 이게 해준 것도 다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싼 거 그거 하나 해줬는데 그거 좋다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막 험한 말하고 막 무시하는 말하고 그분이 무슨 이 예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셨냐고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만나셨으면 그곳에서 가서 수고합니다. 정말 내 차 저 뒤에 대도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되세요.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 되나 왜 차를 저기다 대고 들어오시는 분은 나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앞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빨리 나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빨리 가신대. 그러니까 다 빨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대셔도 돼요. 뒤에 대셔도 돼요. 진짜 예배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요 내가 예배 마치고 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응? 자녀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예배가 성공의 예배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그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세상의 즐거움들 다 헐어버린 것. 그것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과연 예배를 잘 드렸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 궁금할 때 지금 현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예배 현장에서 뜨거운 눈물 한 번 흘린 것 같고 나 예배 성공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불쌍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명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차이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였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 열왕기하 19장 1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찍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뭐예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 찾아다녀요. 방법 찾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기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전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될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더라고요. 평상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놓고 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을까요? 문제가 생길 때 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같이 중보할 중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새벽 예배 다 드리죠. 화요일만 되면 오전 오후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곳에 오면요, 여러분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항상 열려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준비한 예배당이 주님의 영광교회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성전 찾아와야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생활할 때요, 구시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는 구시가 우리 구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 9시가 되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9시가 되면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 성전 문 열어놓고 9시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회사 퇴근하면은 돌아와서 기도하고 가고, 우리 신학생들은 항상 거기서 이제 지켜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당번이면은 막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 문 다 잠그고 거기서 철야하고. 보니까요, 성전 기도가 막 되니까요,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아, 성전 기도의 위력이구나.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성전으로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있을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 면벽 기도예요.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했다. 이게 이스라엘 풍속을 보니까요, 벽을 향한 기도는요, 외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거 외면하겠다. 그동안 내가 봤던 거 외면하겠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히스기야가요, 자신이 이룬 업적, 보여지는 형통, 이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거 외면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외면하고 뭘 보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업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그거 외면하고 그동안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반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해야 될 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면해야 될 거 외면하면,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외면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거 외면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히스기야는 상황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윗의 길 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가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즐겼던 거 멈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성전 찾아오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 외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